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반가운 만남, 기쁜 만남 갖게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집에 가 있고요. 그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번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메르스로 인하여서 정말 뉴스의 거의 반 이상은 메르스 이야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심각한 이 타격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근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메르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옮겨서 이제 같이 그런 병에 걸리고 사망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 마지막 그런 유언들을 간호사가 읽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그 병균의 보유자로 인하여서요,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멀리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에서요, 아무리 안전처를 만들고 별일은 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어떤 정도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합쳐도요, 대한민국의 총생산량을 이제 따라가지는 못해요. 붕괴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병균 하나 가지고서도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나라를 의지할 것입니까? 경제와 정치와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도 그동안 하나님 가난했었더라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병들었었더라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둠이 내 앞을 가리고 있었더라면 광명한 세계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먹일 수 있겠니?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요.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와 떨어져 있습니다. 뭐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뻔한 그 대답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뻔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 소년에게서 우리는 그 대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것도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의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한 달 가 있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정복에도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예배라 자세히 나누지 못하겠지만요, 차츰차츰 또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민사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었고요. 그 기대대로 이제 미국의 한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선발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선발이 되어진 거예요. 집안의 그러한 경사였습니다. 연봉이 수십만 달러였습니다. 네. 그 청년을 이제 한국으로 파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회장이 그 청년을 인터뷰하게 되어졌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본 게 뭐냐면, 자네 한국말 할 줄 아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렸어요. 한국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뉴질랜드 교민 사회는 한국말 못하는 청년 별로 찾기 힘듭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말 못하는 청년들, 뭐 중고등부, 뭐 초등부 내려가면 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이 야, 지금 미국에 와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너 한국말 하면 안 돼. 한국말 혼난다. 막 가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하루빨리 익혀야지. 영어를 잘해야지 이 나라 사회에서 잘 될 거 아니니? 하고 그렇게 늘 가르쳤어.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장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한국말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자네 같은 사람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네.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 회사가 왜 기용해서 한국을 보내려고 그러겠는가? 자네 말고도 한국말 할 줄 모르고 영어만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 많이 있거든. 그냥 거기서 낙방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집에 와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한국말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저에게 한국 공부 안 시켜줬어요? 컴플레인 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란 거대한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노력했어요. 10달란트,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나 1달란트 가지고 인생이 지금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죠. 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예요? 1달란트,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있는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소중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우리의 희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고 절대 소망이고 절대적인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어떤 지위, 어떤 소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정감인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것이지? 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내 인생의 약점이 얼마든지 강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지금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될 때요, 언제 환호합니까?
공이 그 골문에 들어가서 그물을 철렁일 때 거기 스탠드에 앉아있던 수만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레비 앞에서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기가 야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가 딱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공은 옆에 놔두고 절대 상관하지 않고 골문을 향해서 열심으로 막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그냥 그물을 철렁하고 흔듭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뻐서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앰뷸런스 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죠. 야구와 축구 경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관점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인생 가운데는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희망의 그러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안드레의 그러한 충성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한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원의 이룰성. 그래서 충성의 성자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까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요, 항상 통합적인 그러한 사고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항상 나누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러냐 항상 이런 걸 따져요. 그렇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는 통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엄마 오늘 피곤하니까 설거지 좀 도와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착한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러겠죠. 근데 조금 말썽꾸러기는 뭘까요? 대답 안 하다가 겨우 짜증나는 소리로, 그러면 내가 설거지하면 뭐 줄래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든지. 근데 야 좀 도와줄래 했을 때 자녀가 예 알았어요 엄마, 예 알았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어 이해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말에는요 뭐가까지 포함이 되어졌냐면 예 제가 알아들었고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라는 거죠.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충성되어진 것. 충성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85세 되어진 갈렙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 자손의 기업이 되어지리라.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갈렙은 충성되어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적과꼬리는 가나안 땅, 열매의 정탐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어땠습니까? 문제는 답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 85세 되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헤브론 산지,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건 무엇일까요? 그의 충성되어진 마음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85세 되어졌지만 지금은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나는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좌절합니까? 나에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희망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85세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충성되어진 자의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분회자까지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다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서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만 서 계신 거예요. 다 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 앉았을 때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누구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숙제를 해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학교 공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 도와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도와줄래? 하고 물어봐 선생님이.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면 저 돌아가서요 집에 가서 설거지 해줄 거예요. 저는 방 청소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 쓰레기 갖다 대가 버릴 거예요 라고 다 각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한 아이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집에 가서 어떻게 엄마 도와줄래?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났어요. 야, 정말 뭐 이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냐? 가서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도와줄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화가 났어요. 애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가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평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썽꾸러기면은 하는 일마다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아예 가만히 있어라. 청소하다가 깨트려 먹고요. 뭐 이런 거죠. 설거지하면 다시 또 엄마가 더 막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다 해요.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면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인내의 그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또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요, 환경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요. 그렇지만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환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 아무리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담대했어요. 담대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용맹한 장수들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 시계 제로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강호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언어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맹사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를 바깥에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언어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냐고,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자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린 여러분들 그런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있던 시절에 그런 여러분들 그 상황 설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근데 항상 이 밤에는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요. 근데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막 다람쥐가 지나가는 거, 이 소리만 들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아니라 호랑이가 밤에 불을 켜고 나타났어요. 고양이도 밤에 보면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막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게 머리털이 다 그냥 하늘로 솟았어요. 마치 이 왁스로 발라가지고서는 고슴도처럼 서는 것처럼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지수를 한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에 내가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두려움의 지수가 한 9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총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의 지수가 10에서 한 7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냥꾼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두려움의 지수가 3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지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용맹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를 도와주어서 같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야,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근데 골리앗 같은, 우리도 두려워하는데 너 좀 교만한 거 아니니? 이런 정말 비난이나 받고 있었지, 아무것도 위로가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홀로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요, 공통되어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되어진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녀가 잘 되어질까, 또는 내 사업이 잘 되어질까 라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믿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구불을 주시고, 전구를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햇빛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햇빛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작은 것은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한국에 정말 이 가뭄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엄청난 큰 가뭄은 120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근데 올해가 120년 되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어떤 문제는 뭘까요? 물이 없는 어떤 목마름이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메마름이에요.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그러한 샘물이 여러분들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요,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것, 그 무엇이든지요, 누구에게든지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씨앗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일생에 불행한 날이 한 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난 매일 평생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었던 나폴레옹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날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어찌 그 신앙 가운데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 지금은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큰 것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오병이어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충성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 생각,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런 어떤 풍습,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 그런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 겉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